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4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들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바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죠. 우리 자녀들로 인한 기쁨. 우리 어제 스펜서 가족, 우리 김낙희 형제님, 우리 가족이 와서 아이들 스펜서하고 엘리엇 데려와서 청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는 지하 식당, 엄마는 본당, 아이들은 교육감 방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아이들 키우면서 기쁨 누리죠.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가.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또 인생의 큰 성취, 성공을 이룰 때에도 함께 기뻐할 사람, 함께 여행에 동행할 사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사람이 곁에 있는 거 기쁨이죠.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행복하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성공을 보고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이 성공만 누릴 뿐이라면, 어쩌면 그 성공은 차라리 깊은 고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은 단절이고 헤어짐이죠. 이런 단절, 이런 헤어짐이요, 사랑하는 한 피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함께 목숨을 주고받기로, 평생을 같이 우정을 나누기로 약속했던 친구들 관계에서도 단절,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 한 피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 단절, 헤어짐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단절,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해요. 그리고 결국 헤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이들과 내가 갈등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피치 못하게 헤어짐, 단절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절을 피할 수 없다면, 꼭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단절만은 피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단절을 해서는 안 되는데 꼭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면 단절이 완전한 단절, 영원한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함께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갈등이에요. 그들의 갈등의 중심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놓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한 2년 전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세월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때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방 나라로. 그때 마가가 중도에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해서 팀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마가가 상당히 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가 선교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떠나니까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던 다른 선교 대원들에게 선교팀 전체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이거 힘든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팀의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그 팀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1차 여행을 잘 마쳤어요. 1차 여행을 다녀온 뒤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해요.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에게. 우리가 2년 전에 2, 3년 동안 터키 지역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돌아보자고.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들을 도와주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러 가자고.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다시 이 기간을 잡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을 돌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나바가 동의는 해요.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의 팀을 떠났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바울은 no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팀을 힘들게 했던 그 마가는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우리 선교팀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변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만나고 난 뒤에도 와이프를 통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 모습을 보았을 때와 변한 분들이 많아요. 다시 바울은 사람 안 변한다면서 마가 데려가지 말자고 합니다. 바나바는 의견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또 바나바의 성품상 바나바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알게 돼요. 마가와 동행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는데 더 이상 한 팀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면 바나바 바울이 더 이상 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갈등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그리고 이 귀한 두 사람의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 헤어짐의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타격을 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헤어짐의 과정을 이들이 겪게 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타격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기록에 남을 만한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뜻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사이로 남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참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과도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그리고 우리들 교우 사이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요. 첫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악간의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누가 옳고 그르다, 누가 선하고 악하다는 선악간의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미움이나 공격적인 언사보다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봄.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화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다툴 때, 그래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 헤어지더라도 공동의 목표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추우시죠?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졌던 교회를 지금 돌아보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39절과 4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제가 사진, 여러분 잘 보일까요? 오른쪽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얘가 1차 전도 여행이고, 이쪽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후리아 밑에 쪽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위에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지금 떠날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방향을 달리해서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으로 간다면 구브로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 팀은 저 위로 수리아 쪽으로 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요. 어찌 보면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한다면 구브로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위쪽으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질문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요, 이제 펴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같은 지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의도치 않게 서로 이 두 팀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팀이 맞는지, 어떤 팀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팀인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논쟁하거나 결론을 벌이게 되는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 목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데 힘을 쏟아요. 그들이 비록 갈등하고 헤어졌지만은 주의 영광을
위에서 역시 힘써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갈등할 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힘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 훼손을, 고통을 주고 주님의 교회에 타격을 주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갈등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들의 공동가치, 주의 복음, 주님의 이름의 영광, 이 공동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 피치 못한 상황에서 헤어지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화해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서 화해하면서 살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행동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 나이가 바울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마가, 이제 마가는 아직 이제 힘이 있는 청년인데 바울과 마가는 더욱 끈끈한, 그리고 끈끈하고 소중한 관계로 발전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마가 그가 나의 사역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을. 이 디모데후서가요, 바울이 쓴 책이 총 13권이거든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간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때 바울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순교 직전에 나이는 많고 그때 감옥에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가 바울 쓰신 13권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감성적인 이 문체 내용이 묻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해요. 내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이미 바울과 마가는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억하며 기도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곳 하나가 이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지역인데요. 이 중동 지역의 지형상 굴을 파고서 그 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몇십 년을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았잖아요. 한 고고학자가 카타콤 동굴을 조사하는 중에 이 벽에 초대교회의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벽에다가 글을 써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글이 유명한 글로 남아있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해봤더니 30세에서 35세 이렇게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막 영아 아이들이 빨리 죽기도 했으니까 30세, 35세 정도면 평균 수명이 그랬는데 이분이 63세까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벽에다가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았어.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63세인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63세까지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하면서 고맙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장수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이들을 장수케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함께 그 음식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또 여행을 떠날 때도 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떠날 수 있는 귀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셨을 때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귀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등하고 서로 돌아서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 되어 손을 잡고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준비를 하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또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또 하나님, 저 세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과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더 돈독해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